복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오후 시간에 그래도 성경 암송대회를 앞두고 말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을 찾아서 수없이들 막 우리가 쫓아다니고 또 쫓기고 이런 일들을 많이 반복을 하는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복들이 찾아오는 자예요. 찾아오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남들이 가는 길 막 쫓아갑니다. 근데 가보면 없어요. 그죠? 또 저쪽에서 뭐 있다고 또 쫓아가 보면 또 없고. 복 있는 사람은 쫓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많지만 제일 강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복 있는 자가 되세요. 복 있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끌어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피레침을 발명했던 그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얽힌 이야기 중에 어린 시절에 이분이 그 산딸기를 따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함께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딸기를 이제 채취를 하는데, 산딸기는 이렇게 그 군집해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도초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산딸기를 따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저기서 소리를 쳐요. 야, 여기 산딸기 있다. 그러니까는 같이 따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막 따더니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아이가 저쪽에서 야, 여기 많다. 또 소리를 쳐요. 또다시 글로 또 움직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벤자민 플랭클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따고 있던 이 딸기를, 산딸기를 계속 따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소리를 쳐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산딸기를 땁니다. 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자리를 옮기지 않고 산딸기를 한 곳에서 계속 따느냐면은, 산에 가기 전에 아버지가 말하기를 산딸기를 딸 때에는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한 곳의 것을 다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이 플랭클린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실하게 다 하고 난 뒤에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들이 따온 채취한 그 딸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이 가장 많은 딸기를 땄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시절의 이 경험과 이 체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교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히어렘 나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 자리에서 충실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작사가 필요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자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꾸 한눈을 팔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또 소리치면 또 글로 달려가고, 저기서 또 뭐라고 소리치면 또 달려가죠. 왜 그러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없어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딱 누군가가 가운데서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순식간에 정렬이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뭐 언론에서 또 방송에서 어떤 뭐 의사나 누가 나와서 뭐 한마디 하면 우리가 휩쓸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서로들 뭐 쟤는 귀가 얇아 그러죠. 우리 다 같이 귀가 얇아요. 그래서 다 같이 녹차 먹으면 다 한꺼번에 먹고 이제 커피 마시면 또 한꺼번에 마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휩쓸리는 게 많아요. 휩쓸리는 게 사실 그 뭐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국민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휩쓸리도록, 그죠? 그냥 그 군중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있죠. 몰고 가서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그래서 결국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여기서 좀 이렇게 좀 깽가리 치고자 하면은 거기에 그냥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다시 말하면은 몰려다니는,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그 겨 같은 그런 인생이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뭐 범죄하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그 악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휩쓸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휩쓸리지 않느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는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우리도 알고 휩쓸리게 만드는 여러 꾀가 있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의 꾀가 우리 곁에서 소리 속닥속닥거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휩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차단하고 악인의 꾀에 대해서 걸를 수 있는 필터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악인들의 꾀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돼도 이것은 안 된다. 분명히 이런 그 필터 기능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계시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들의 특징들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악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죠? 거기서 시내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나뭇가지의 푸르름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냇가가 없는 인생들은 결국 이 겨와 같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찾으면서 이렇게 헤맨다는 거죠. 바로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의 어떤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뭐 개발된다고 또 연락을 막 하고, 그죠? 그런 어떤 휩쓸리는 현상들, 성도들에게 어떤 그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 중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로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딱 이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들을 들어보다 보면은 저게 그리스도인인가? 저게 좀 투기꾼인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이 너무 그런 그 세상에 그런 많은 잔꾀 있잖아요. 그야말로 잔꾀. 그러한 그 악인의 꾀에 그냥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그것을 그냥 어림칙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취해요. 그걸 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필터 기능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수돗물 마십니까? 지간한 분들은 잘 안 마실 거예요. 수돗물들 끓여는 먹어도. 그렇죠? 그만큼 뭔가 더럽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는 거죠. 악인의 꾀가 더럽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정말 더럽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이 필터, 이 기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필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정수기도 6개월 그렇게 단위로다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필터를 교체를 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절약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 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죠. 깨끗한 물 먹으려면. 예. 그런 어떤 그 필터도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4개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4개인가가. 이게 걸러주는 거예요. 걸러주는 거. 그걸 통과하고 나오니까 깨끗해져요. 깨끗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이걸 필터로 친다면 주일 예배 필터, 기가 막힌 비유죠. 수요일 필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필터, 새벽 기도의 필터, 이거 다 거쳐서 나오면은 하나님 이건 아니군요 깨닫게 되죠. 내 주일도 안 드려, 수요일도 안 드려, 명절 때만 드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걸러냅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다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이익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는데 이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쪽을 선택한다.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그 나무들, 시냇가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힐베르트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베팅겐 대학교 35년을 가르친 수학자인데 이분이 강의 중에 바지가 구멍이 났다 그래요. 바지가 구멍이 났는데 학생들이 그걸 보고도 교수님이 알고 계시나? 손도 지적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근데 다음 날도 또 빵꾸난 바지를 입고 들어요. 그 사람은 또 넘어가고 한 학기 내내 이 빵꾸난 바지를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정에서 이제 나가서 지나가는데 그 교수님 곁으로 큰 트럭이 갑자기 지나가가지고 이분이 놀라서 쓰러진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다치셨을까봐 달려가서 교수님에게 이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지혜롭게 교수님에게 와가지고 교수님 트럭이 스치면서 바지가 빵빵한 것 같다고 알려줬어요. 그것도 학생 참 지혜로운 거죠. 근데 교수님은 어디가 빵꾸났냐고 막 찾다가 이 빵꾸? 이건 원래 내가 빵꾸난 거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바지를 털고 수학 문제를 걸떠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걸어가시더랍니다. 그게 힐베르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대수학자가 되기까지 그야말로 큰 열매 아닙니까? 그 엄청난 그 대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마치 이 시평으로 따지면은 시냇가가 이 사람에게 뭐였냐면은 수학이에요, 수학. 이 수학에다가 자기 인생의 뿌리를 쭉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에 한눈을 안 팔아요. 중심이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한길을 가는 거죠. 한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TV에서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정치한다고 끼어들고 그러면은 왠지 좀 씁쓸하죠. 이제 그렇다고 뭐 크게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중심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내리지 않으면은요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저기로 막 한마디로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냇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수학을 만나든 영어를 만나든 아니면 어떤 여기 기술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나든지 내가 정말 뿌리를 내려서 정착하고 고정해서 한눈 팔지 않고 푸른 어떤 삶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거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근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냇가는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에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왜 복인가? 율법을 묵상하는 게 왜 복이죠?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왜 이게 복이냐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쁘다는 말씀을 이제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희 좀 바빠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복 없는 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묵상은.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저는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미 복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딱 가가지고 말씀 안 보고 듣고 말씀 귀찮아하면 복 없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돼요. 교회 올 때도 성경도 없고 집에도 성경이 없어.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대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 하는 거죠? 복이 오는 중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만 죽어도 아멘을 안 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지금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좀 다릅니다. 복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시간이 많이 나오면 뭐하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본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으면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향락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꼬박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 못하죠.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성경 좀 펴고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그러겠죠. 지나가면서 지디도 못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구나. 못 살면서도 성경 보고 있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고 아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와는 다른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한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볼 때 노점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묵상 이것 자체가 결국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다른 복을 구하기보다 내가 이 복 속에 지금 벌써 있구나.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윗은 신분이 왕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통령을 봐도 알지만 얼마나 바쁩니까? 이 지도자의 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어요. 주야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머리 좋고 똑똑하고 능력 많아도 복 있는 사람한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복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래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 위치와 내 능력과 내 지주 가지고는 거기까지 못 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갈 수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형제 중에 거들떠도 보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앞에 7명의 아들을 지나가게 해도 다윗은 지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완전히 버림받은 카드예요. 버림받은 카드. 근데 그 다윗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십시오. 학교 다닐 때 보면 책가방에 책은 없고 무협지가 몇 번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요즘 이제 뭐 웹툰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겠지만 책가방에 책이 없어요. 무협지가 10몇 권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무협지 보는 애들. 야, 저게다가 교양도서라면 얼마나 내가 많이 맡길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것들인가? 세상의 것에 11조만 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성경 묵상합니다. 네? 아마 어젯밤에 뭐 세상 영화든지 뭐 미드든지 읽드든지 뭐 한국 드라마든지 아마 그거 아주 밤새고 보고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엉뚱한 행동들만 하다가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복이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입니다. 계속해서 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어릴 때 그 도사견을 키웠는데 막 무서운 게 있잖아요. 도사견. 그 도사견 중에도 흑도사견을 키웠는데 검정 그 도사견이 새끼 때부터 키우니까 굉장히 순했어요. 순해가지고 키우다 보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뼈다귀 들어서 구해오셔가지고 뼈를 던져주면은 뼈를 가지고 그냥 두 손으로 딱 잡습니다. 이게 딱 잡고 그거를 그냥 핥고 씹어보고 계속 계속 놀아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 도사견이 이 뼈를 먹는 걸 보면은 하루에 끝내지 않습니다. 하루에 끝내지 않거든 계속 빨고 씹어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가서 보면은 없어요. 그 단단했던 뼈가 자취를 감추고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가라고 하는 그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도사견이 뼈다구를 계속 핥고 씹고 뜯고 인사돌처럼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도사견이 막 그 뼈 하나 가지고 막 실갱이 버리. 걔한테는 그 뼈는요 기쁨이기도 하지만 생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주인도 그 곁에 가면 그냥 무주정거립니다. 씹고 뺏어갈까봐. 기쁨과 더불어서 진지함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마치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처럼 거기에 막 내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올인하는 거예요.
도상현은 그 뼈 하나에 올인합니다. 그냥 완전히.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올인을 해요. 그런 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진지함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놀이죠. 그 개한테는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묵상하면 허무주의라든지 염세주의로 빠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만 계속 씹으면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어디 노인들처럼 앉아가지고 촛불 켜놓고 자기 뭐 무상 무념 해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는 게 묵상이에요. 네? 뭐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는 시간이다. 거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정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뭐 자빠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세임을 얻게 됩니다. 아마 이번 암송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말씀 묵상하신 분들 굉장한 그런 에너지들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넘쳐 나셨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좀 들으세요, 보세요, 암송 준비하세요 하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무슨 제가 일본 순사도 아니고 그런데 독립군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그 반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제가 금요일날도 말했죠. 암송대회는 여러분들 머리 테스트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외우라고 제가 여러분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아주 여러분들 공부가 그중에 있어요. 2번에 셋째 줄 보면은 광고에 택한 본문 전체를 외우지 못해도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전체 외우지 못해도 도전하는 게 아름답대요. 얼마나 착한 목사입니까? 다 외워오라고도 안 하고 그냥 도전만 해도 이쁘대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왜 이걸 도전 안 하고 말씀하냐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평생에 한 구절만 요즘에는 뭐 한 병 지식 한 줄 어떤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한 줄만 제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게 힘이 돼요. 힘이 된다고. 전체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한 줄만 외워도 그 한 줄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 구절이 그를 변화시키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많든 적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도 복 있는 자가 좀 되자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노력하세요. 2시간이면 3개를 뒤엎습니다. 벼락치기 아시잖아요. 벼락치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